철분과 탄산 성분이 많아서 톡 쏘는 이런 약수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고쳐주신 마라의 약수터로 가서 말씀으로 그 물을 마시고 그동안에 내 안에 있는 얹혀져 있던 원망과 불평과 좌절들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붙인 이름 마라 앞에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인간들이 붙인 마라라는 곳에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뭔가 많은 것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닿는 줄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 여자와 노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거기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고통이요 여러분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살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먼저 달려간 자들이 그 물을 한 바가지 마시고 나서 웩 하고 토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전에 그쪽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물이다 라고 살았다 하고서 물을 떠먹는 순간에 물이 너무 쓰기 때문에 아유 나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좀 기쁨을 가졌더니 한순간에 막 실망하고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곳. 이곳은 물이 쓰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괴로움만 더 줄 뿐이다 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이전에 지나가는 사람이 마라라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이것은 쓴물이다 마라라고 이름을 정했던 이 마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역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났던 세상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 물이 쓰기 때문에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붙였던 이름을 정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달다, 이거는 쓰다라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설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누구까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애굽에서 10가지 큰 이적을 보고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그들이라면 이전에 지나갔던 사람이 이곳 물은 써서 못 마신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다고 할지라도 뭔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라에 기다리며 서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들은 역시 쓴 것이야. 이전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붙여놓았던 그 마라의 이름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라란 이름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이름이 원래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가 모압에 갔다가 다 잃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자기의 권사들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칭하라. 내 인생은 이제 괴롭고 쓰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이 썼습니까? 누가 그걸 달게 바꾸어 주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달게 바꾸어 주시고 행복하고 원래 나오미의 이름 기쁨 희락으로 바꾸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마라 이거는 쓰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집에도 마라 딱지를 딱 붙여놓는 거죠. 너희 집은 고통이다. 너희 자체가 쓰다. 네 인생은 마라다. 네가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네 인생은 행복하고 달지 못한다. 너는 고통뿐이다 라고 여러분 이름을 붙여놓죠. 내 직장, 네 직장 다니는 거 그것 보니까 네 직장은 마라다 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집에 가도 말아요. 직장 가도 말아요. 내 인생길을 걸어가도 쓴 인생이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붙여놓은 그것이 내가 정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한나의 기도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살았다고 펄쩍 뛰는 자 죽게 만드시고 죽은 자 같으나 펄떡 살아있게 만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말하라고 쓴 인생이다라고 붙여놓은 거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또한 부정의 장명가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이름을 딱지를 붙여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 스스로가 스스로 집에도 마라 딱지 붙이고 내 삶 아유 내가 이래 살아서 내 인생 뭐 무슨 날이 오겠나 내 인생 스스로에게도 내가 부정의 장명가가 되어서 이름을 붙여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이전에 사람들이 여기 쓴물이다 말하라고 이름 지어놔도 원망 불편하고 한탄하기 전에 무언가 해결책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라에서 이들이 원망 불평하기 전에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맛보았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이 거기서 수장될 때 바로 출애굽기 15장 앞절에 나오잖아요. 미리암이 소구를 추고 춤을 추고 모세도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감사의 신뢰의 유통기한이 딱 3일간 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유통기한은 며칠 갑니까? 요즘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거 한 달 돼 갑니까? 한 일주일 갑니까? 아니면 어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뢰와 믿음의 이 신앙의 유통기한이 우리는 3일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한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3일 전에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면서도 또 현실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통기한이 딱 3일이요 감사하고 찬양의 유통기한이 3일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의 고난, 현실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은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동요 불렀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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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아, 저 사람 인생은 여기에서 돌고 뺑뺑이 돌겠구나라는 걸 금방 짐작하는 거죠. 근데 뭔가 감사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다른 쪽으로 비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 저 사람 앞길이 열리겠구나. 세상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마라의 쓴물이 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더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까지 문제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나중에 마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원망하는 자리에 끼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자리에 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큰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대급할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3일 전에도 엄청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인데, 지난날의 은택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불평이 나오거든요. 지난날의 은택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느냐 하고 기도의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원망불평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딱 하나거든요. 너는? 나도 할래요. 나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구나. 너는 뭐 할래? 모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원망 불평을 다 내가 내 어깨에 짐을 지고 기도에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봅시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보이거든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신문이나 어디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찾는데 그 한 개를 못 찾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지 어디 있니? 다른 사람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 있네 그래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나중에 여기 있잖아. 그 보면 이 쉬운 걸 내가 왜 못 찾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거기에 한 나무였거든요.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쉬운 해결책을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요즘 여러분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쓴 인생을 여러분 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백방 노력하고 봐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기도의 설교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내 기도 골방이 없으면 그건 허구의 메아리입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비로소 해결책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저희 집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80년대인가요? 70년대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 부산 아미동에 그 판자촌 전부 다 했거든요. 그 한켠에 거기 겨우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신도 많이 쫓고 여러가 복음도 많이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느 날 기도 중에 신문에다가 그 밑에 옛날에 신문 밑에 광고가 깨알같이 많았거든요. 뭐 집 전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 작은 거 하나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걸 눈에 확 띄게 보이게 한 거죠. 완전 쓴 인생인데도 거기에 나무 한 그루 그걸 작은 걸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반대 돈이 어디 있느냐 그때 참기름집이었죠. 그걸 계약을 해서 그걸 한다는 거는 우리 집으로는 상상 불가였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달러를 냈는지 모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여러분 그걸 계약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한 3년 안에 엄청 돈을 모은 거죠. 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내 눈에는 안 띄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 나무가 물이 쓴데 그거 던진다 그게 따라지겠습니까? 나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알거든요. 내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칠 때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홍해에 손을 내미니 갈라지게 되고 엘리사도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열매가 떨어질 때 소금을 던질 때 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큰 거 빛나고 이런 거 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거 순종 아닙니다. 삶에서 작은 것의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떡 갖다 줄래? 작은 것에서 순종하니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도 한 나무를 던질래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 마라, 내가 스스로 붙인 마라 고통,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그게 바꾸어지고 달게 된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주십니다. 그거는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어준 약수터라면 우리가 거기 한번 구경하고 물 마신들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 너희가 아프면 내가 고쳐주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약하면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내가 원했던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봐도 목사님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라고 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거든. 이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 안 지키면 너도 질병 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 순종 안 하면 애굽 사람같이 너희도 벌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같이 그렇게 되지 마라. 이제는 말씀 없이 우상 섬기며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지켜 살고 가면 내가 너희 치료한다. 내가 너희의 몸의 의사,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너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약수요 우리의 영혼의 시원한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조금 더 가니까 엘림에 이르니까 12물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풍성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엘림에 보니까 12물샘이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몇 장로? 70장로. 70종려나무가 있다는 거죠. 한 지파에 각 장로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한 운물에 70조 종려나무 거기에서 안식과 평강과 쉼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함을 주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쓰다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곧 있을 엘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526장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일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스승이 늘 그치지 않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